출애굽기 17장 11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1번째입니다.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역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네. 추억의 복음성가 중에 1980년대 복음성가 같습니다. 저도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최근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그 노래의 가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아멘. 너무나 좋은 가사인데요. 이 세상에서 전쟁과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진정한 평화,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무기 기도가 있기에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8절 보면요, 전쟁이 찾아왔지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도착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강처럼 흘러넘치는 기적, 사막에 강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뒤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통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비율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똑같은 비율로 암에 걸리고 똑같은 비율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물 소유권은 고대 사회에서 분쟁의 이유가 되었지요. 아말렉 민족은 유목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냇물이 넘치는 그런, 그들이 시내를 보유했다는 소식이 접해지자 아말렉 민족은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아말렉이란 민족, 그들의 이름답게 전쟁을 좋아하는 자,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첫 번째 전투,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때 모세가 최고의 무기를 들고 그 무기를 사용하여 아말렉 민족을, 족속을 무찌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도 그 무기를 소유하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무기가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누구와 싸운다고요? 아말렉과 싸우리라. 성경은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주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보호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자자손손 노예의 민족이에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늘 노예였던 거예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말렉 민족을 만난 것입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는 누구죠?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의 후손들이에요.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이들과 상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압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세속적인 자들의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갑옷이 없는 비정규군이에요. 무기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갖고 있었어요. 이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싸워라, 나는 산기도하러 나가겠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존 낙스가 말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가 기도하지 않는 민족 아말렉 족속보다 강하다는 거죠. 기도할 수조차 없는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말렉 족속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두 팔을 듭니다. 두 팔을 든다는 것은 뭐죠? 바로 기도했습니다. 두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올린 두 팔이, 하나님께 항복한 두 팔이 내려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는 실제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싸움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바로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방에서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용사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며,
기도하는 골방이 기도하지 않는 열방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위협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사입니까? 어떤 권력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대항해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대항하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산 꼭대기로 가서 뭔가 최첨단 무기로 대항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포탄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한 것입니다.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성경책 하나 들고 가면요, 어디를 가더라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입과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두 팔만 있으면요, 어디를 가더라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만 들고 있다면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국 선교를 이제 25명 아직 신청 안 하셨습니까? 결단하여 헌신하십시오. 94%가 불교가 국교인데요, 1%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 가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믿음이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간다면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국 땅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불교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기도하며 복음 전할 우리 동선교회 용사들을 보고 얼마나 마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저와 함께 가서 복음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두 팔을 올려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가 결단송으로 많이 불렀지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전쟁터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든 싸움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입을 막아도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닙니까? 온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서 마취를 하면서 온몸이 의식이 희미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요, 목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직분자들이요, 초신자들과 또 새가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교사들이요,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19세 이상 드라마예요. 너무나 잔인한데요, 동심 파괴 드라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겁게 노래 불렀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아주 잔인한 노래로 만들었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어렸을 때 즐겁게 하던 거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그 놀이들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아주 화창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옆에 바로 놀이터가 있거든요. 아파트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재밌는 놀이하고 있네. 근데 갑자기 이래요. 너 움직였어? 탕! 쏩니다. 으악! 넘어져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놀이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놀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의 명대사가 그래요. 원래 사람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적인 이 냉혹한 사회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생존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엔 이렇게 친구 하나 없는 냉혹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낙오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성적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자들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친구가 되어주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목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달라고 가르쳐주시길 소원합니다. 치열한 전쟁 같은 생존사회에서 명대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만 믿을 뿐이시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위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최고의 병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전쟁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염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고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감사함으로 너희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염려가 나온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나오고 염려 때문에 또 기도가 막히고,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입니까? 기도 동역자입니다. 물질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힘을 보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위로도 해줄 수 있지만 진짜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함께 기도하자 이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기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모세가 80세의 노인인데 팔을 계속 들고 있으니 팔이 안 아프겠습니까? 이내 떨어지겠죠. 몇 분 못 버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모두 다 손을 올리시고 끝날 때까지 손 올리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들이 몇 명 있죠. 힘들어서. 팔을 올리고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고요.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팔이 올려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지금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길이었습니다.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거예요. 팔을 올리고 계속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요. 목숨 걸고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희한하죠. 이스라엘 군대는 몇몇 무기가 없었는데 무기를 들고 싸우는 아말렉 족속을 기도한다고 이기는 거예요. 뭘 들고 싸웠을까? 머리끄댕이를 잡았을까? 팔을 비틀었을까?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팔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아말렉 족속이 이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때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간 두 명이 있었죠. 누구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대제사장입니다. 훌은 누구죠? 젊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참 학습 능력이 뛰어난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팔 떨어지면 진다, 팔 올라가면 이긴다. 둘이 어땠습니까?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양쪽 팔을 하나씩 붙들고 지켜 세우는 거예요.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 넘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이 올라가도록 양옆에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팔이 피곤하죠. 육체의 한계가 있죠. 기도가 중단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며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함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아름다운 동역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로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 동역자들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갔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올라갔겠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기도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올라간 것입니다. 여지껏 숱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고요. 은혜도 맛본 사람이 더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맛본 사람이 더 영광을 보는 것이죠.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평생 살아가면서 기도를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 동역자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면서 혹시 평생 살아가면서 올린 우리의 두 팔이 내려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손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팔이 내려갑니다.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80세 노인을 붙들고 있던 노인의 손이 있었잖아요. 젊고 신실한 훌도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제사장 아론, 누군지도 모르는 훌, 때론 아론처럼 교회에서 잘 알려진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때론 훌처럼 교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 아론과 같은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필요하고요.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함께 기도해주는 훌과 같은 성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손이 해가 지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랑이 많은 권사님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의 힘을 경험해요.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러우시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바로 미치죠. 강단 기도가 있잖아요. 바로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설교하는 이 예배당 바로 밑에
바로 밑에서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죠.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 당시에도 저 때에도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대요. 제가 항상 교회를 보면서 왜 여자들만 기도할까? 50명 모이면 왜 남자들은 5명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늘 똑같아요. 예전에도 그랬나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남자분들이 기도할 때 가정이 바뀌고 동선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두 팔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교회가 들썩들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라고 합니다. 다툼과 분노가 얼마나 많았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다툼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대신에 거룩한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남자들의 손이 거룩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사역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팔을 들고요, 아론과 훌은 팔을 받치고요,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여호수아는 싸워봤겠습니까? 해본 적도 없는 싸움을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믿고 가는 겁니다. 다양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만 해본 적도 없지만 그 다양한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함께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오래전에 20, 30년 전이었나요? 한창 유행할 때 우리 교회도 많이 했죠. 2인 1조로 기도하고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전도하면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이 기도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한 명이 전도할 때 옆에서 또 기도하고 있고 전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전도 받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내라고 해야 되나? 믿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2인 1조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의 다양성입니다. 동역의 아름다움이죠. 작년에 국내 선교를 갔을 때에 함께 그 지역 홍성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90세 넘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영적인 전쟁인 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다 알아들어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no, 싫어. 영접기도 하자니까 싫어. 다른 거 다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 믿자니까 싫어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똑같은 곳에 방문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갔는데, 그죠? 여기도 계시네요. 갔는데 똑같은 곳인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전도했냐고 제가 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도가 있었는지. 처음에 가니까 뭔가 색칠 공부를 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머리가 떡져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머리를 감겨드려야 되겠다. 가서 머리를 감겨드리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색칠 공부가 아직 안 끝나서 다른 데 갔다 오는데 막 그러더라는 거야. 참 오나 봐라. 안 올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결국에는 그 어르신을 90세 모신 그 할머니를 머리를 다 감겨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두 분이서 막 물 떠갖고 와가지고 막 머리를 다 감겨드려요. 오랫동안 머리를 못 감으셨나 봐요.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인 1조가 돼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름다운 동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기에 이겼고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면 이길 수 없었겠지만 칼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봉사하는 사람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기도를 안 해? 왜 봉사만 하는 거야? 반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기도만 하지? 왜 일은 안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또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물론 예배와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을 인정해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의 다양성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사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를 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되는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허약한 소녀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대에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 내가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해도 되겠지요? 나를 빤히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소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 복을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지요. 저는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소녀를 구원해 주옵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 때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의사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동역할 때에, 서로에게 기도 동역자가 되어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승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요? 여호와가 싸우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 같지만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승리를 한 후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깃발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며 이 전쟁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함께 두 팔을 올려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